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요,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218,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평소 제가 성경 본문 채택할 때에 비해서는 좀 긴 본문이죠. 예. 천천히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인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 빛이 있으라. 예. 그런데 이 빛에 대한 개념이,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제가 뭐 신천지를 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신천지에서도 이 빛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디서 이걸 알았는지. 그래서, 예, 저는 좀 억울해요. 예, 저는 좀 억울해요. 저는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신천지에서도 이 빛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첫 마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커다란 첫걸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계획은 하셨으나,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은 그 전에 하고 계셨으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첫걸음이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계속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당신에게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니까. 예. 우리들의 몸에서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몸에서 세포는요,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양의 세포가 죽어나가고 또한 수없이 많은 양의 세포가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은 우리들의 몸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손톱 자라나고 있잖아요. 저 머리 깎을 때 됐어요. 예, 머리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당신에게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을 옆에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라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내가 빈 복이 그가 받을만 하면 그에게 갈 것이고 그가 받을만 하지 못하면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주여 저 사람이 이 복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면은 나한테 오는 거야 그 복이. 그럼 안 되나요? 이정인 권사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데 그럼 안 되나요? 예,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 빛이 있으라.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이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들떠있지? 예, 오늘 본문이 참 저로서는 아주 들뜬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요. 며칠 전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었죠. 기념일이었었죠. 예. 저는 이제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그림을 보내왔더라고요. 카네이션하고 뭐 해가지고 그림을 보내면서 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왔길래 오늘 스승의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스승의 날도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스승이 되셔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내용을요, 참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주 이제 설교 본문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의미를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테네 속에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경주 속에서도 이제 불국동, 경주 속에서도 이제 뭐 말방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서 이제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인데요. 광장에 보니까 쭉 둘러가면서 온갖 우상 신상들이 많이 이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신상들이 쭉 세워져 있는데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언제 도착해? 알았어. 5분만 기다리면 돼? 알았어.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거기에서는 그냥 나 여기 아테네에 있을 테니까 나를 만나러 오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놓고 보면은 이제 와야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절이다 보니 아테네에서 그 사람을 이제 오라고 불러놓고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 관광을 하는 거죠. 예, 아테네를 한번 둘러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와서 거기에 이제 온갖 우상들이, 신상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허 이 사람들 참 하고서는 쓱 이제 둘러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신은 바다의 신,
이 신은 별의 신, 이 신은 목양의 신, 이 신은 소의 신, 이 신은 술의 신, 이 신은 벌레의 신.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이 신은 출산의 신, 이 신은 사랑의 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에이그 참말로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어떤 신상에는 이제 제단이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그리고 제단 위에 이제 우상이 이제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제단에 보니까 이름표에 명패에 보니까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제단은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술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소의 신도 있고 양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산의 신도 있고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들마다 제단이 있어서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런데 어느 제단을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걸 보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기함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대체 알 수 없는 신이라니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온갖 종류의 신들에게 다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혹이라도 우리가 미처 생각해내지 못해서 바치지 못한 신이 있으면, 제물을 바치지 못한 신이 있으면 그 신이 노여워서 우리들을 해코지 하면 어떡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이시여, 제가 비록 과민하여서 제가 좀 과민이 아니죠. 과문하여서 미처 그 신님의 이름을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이렇게 제물과 제단을 바치오니 제발 노여워하지 마시고 알 수 없는 신이시여,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이시여, 그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제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해코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바치는 제단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바울이 기함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테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칭찬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신을 섬기는 그 마음, 종교심이 출중한 것을 보니 참으로 흐뭇하고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다 보니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던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예. 다시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을 따서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대답을 제대로 하셔야지. 다시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죠. 바울도 제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좀 알아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과 간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으나 나는 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하다못해 사사기에 나오는 아세라 목상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도 깎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신들이야.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더라도 생각하도 알 수 없는 그 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알 수 없는 그 신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옆에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듬더듬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 신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더듬더듬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놀다 보면은 수건 가리기 하잖아요. 그렇죠? 수건 가리기 하고서 막 나 찾아봐라 하면서 자 여기 있다 나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술래를 놀려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앞에 무엇이 씌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야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나 빨리 찾으라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얼른 나 붙잡으라니까 라고 한단 말씀이죠.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있죠. 나야 나 사나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 남자로서 애인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 노래 가사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울도 아레오바고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듬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엉뚱하게 다른 곳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덩어리한테 절을 하면서 복을 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가까이 계신 여러분 옆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거를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절에서 한번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30절부터 30절, 3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30절, 31절 합독합니다.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고하는 거죠. 경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무서운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간과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간다는 거예요.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게 합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거짓말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은 나는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떨리는 눈동자를 엄마는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아이가 거짓말한 걸 알면서도 그래 알았어 하고 믿어주는 척을 하죠. 왜 그래요? 그 아이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눈동자, 내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아이가 분명히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알았어, 그런 줄 알고 있을게 라고 하면서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보아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간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들이 말이야. 이 녀석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이거 내가 가만히 안 둘 건데 이 녀석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내가 이 녀석한테 벌을 주려면은 이 녀석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모른 척으로 넘어가 줘야지 뭐. 이게 간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아유, 네가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고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엄마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 네가 철이 없어서 이렇게 얄팍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가 좀 더 나이가 들고 네가 좀 더 생각이 깊어지면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 언젠가는 내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을 네가 깨달아 알겠지. 이런 마음에서 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철장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단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간과의 은혜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간과하시는 은총이 없어요. 왜? 우리들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6살, 7살 때에는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던 아이가 17살이 되면은 그때에는 더 이상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때 엄마가 뻔히 알면서도 나를 용서해 준 거였구나, 간과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27살이 되면은 그땐 비로소 엄마, 내가 그때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엄마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한테 참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엄마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네가 그래도 이렇게 잘 커주었으니 너무 좋구나. 이게 엄마와 그 아이와의 온전한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저질렀던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7살짜리 꼬마가 아니라 17살을 지나서 27살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럼 27살이 됐으면 그때는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엄마, 내가 그때 참 엄마한테 잘못했어. 그치?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하면서도 나는 그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참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만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짓말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27살이 되어져서 엄마, 내가 그때 참 잘못했어. 그치? 내가 17살 때 잘못한 걸 알았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고백을 하네. 이렇게 되면서 그 7살 때의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회개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의 재정립이에요. 리프로세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재정립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27살 된 아이와 그 27살 된 아이를 둔 엄마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더욱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바울의 30절 31절 말씀을 저는 경고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 다 아시죠? 이 비유의 내용들은 다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주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도합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이시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한 달란트를 내가 땅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파묻어 두었다가 다시 돌려드려오니 주인께서는 주인의 한 달란트를 받으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진 자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주인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내게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합 4달란트를 나한테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를 줘야 되는지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보세요. 주인은 10달란트를 주인님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주었던 그 10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10달란트를 주인은 도로 돌려주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종들이 장사를 해서 그 남긴 이득을 주인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주고서 야, 너 이거 가지고서 네가 한번 장사를 해봐 라고 해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받으세요 하고 10달란트를 드리니까 주인은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그 10달란트를 종에게 다시 준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네 거야. 나는 이 5달란트를 너한테 주고서 여행을 갈 때 그냥 이거 내가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았어. 이건 네 거야 하면서 10달란트를 그냥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이 그걸 2달란트를 만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도합 몇 달란트예요? 10달란트를 더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1달란트 종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만 1달란트를 가진 종이 그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이용해라.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발휘를 해봐라. 이 사명을 주었던 것인데 그 주인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그래서 어리석은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리석은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향하여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웠다고 한다면 주인이 왜 나한테 5달란트를 줬지? 주인이 왜 나한테 2달란트를 줬지? 이거를 잘 안단 말이에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잘 활용을 해서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왜? 이 종들은 언제든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들이었으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과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든 주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든 1달란트 받은 종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중점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종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여호와 제일주의의 삶이 아니라 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었단 말씀이에요. 주인이 그 종에게 화를 낸 것은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제일주의로 살아가야지 왜 너 제일주의로 살아가느냐 말이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11달란트를 만들어버리고 만. 자,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영어식 발음을 하면은 탤런트예요. 탤런트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드라마 이렇게 배우들, 이 사람들이 탤런트잖아요? 그쵸? 그 사람 탤런트인데, 실은 영어 단어 가운데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주었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만큼의 재능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재능을 통해서 그만큼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해해서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재능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뒤로 나앉아 물러앉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주인이 주신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너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내가 가진 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경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32절 33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때를 정하시고 모두 다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라고 하는 말은 유턴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인 걸 알면은 유턴해가지고 돌아와야죠.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죠. 회개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걸 알게 됐으면 그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이게 이 돌이키는 이 시점이 바로 회개하는 시점이에요. 예, 회개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는 그 과정이 회개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30절 31절에서 아레오바가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시오. 그 전에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이제부터는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로 와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사랑과, 이것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쫓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저승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디오누시오나 다마리 같은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쫓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저 엉뚱한 소리 거짓말한 자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쫓아온 사람은 명상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고,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가버리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겐 돌아가는 길은 없단 말씀이에요. 영생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밖에 없단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서 5달란트 받은 종으로 2달란트 받은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더듬어 찾아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주인님 10달란트를 받아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2달란트라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